아멘. 자, 호세아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순서 이렇게 보면 호세아부터 쭉 말라기까지 쭉 이제 나오죠. 이 12책 12권이 이제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분량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선지자의 유명함, 선지자의 영성, 또 계시, 영적 말씀의 계시의 깊이, 뭐 그런 거 또는 성품 그런 거 따진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 선지서의 분량이 작은 거, 얇은 거, 짧은 건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 글이 좀 분량이 많으면 그걸 대선지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읽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는 12권 정도 돼요. 호세아부터 뒤로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유다의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기준으로 이 소선지 선지의 대부분이 유다에 관한 내용, 유다에 관한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선포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쪽이 기준이고 순수하게 북쪽 중심으로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호세아밖에 없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요시야,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쪽이에요. 남쪽과 북쪽을 같이 해요. 남쪽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때, 남쪽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때 이제 북쪽 얘기합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남쪽 이 시대의 남쪽은 히스기야, 북쪽의 여로보암이 딱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시겠죠? 배경이. 자, 보통 우리가 힘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고 자, 이렇게 힘을 가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힘을 가졌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과 상황이 앞으로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놓고 보면 힘을 가진 자가 행복하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는 100% 내 뜻대로 돼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데 힘을 얻었는데 얻고 나서 다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럼 엄청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가 더 행복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내 뜻대로 할 생각조차도 없는 가난함과 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실 때, 쭉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이 진짜 복이더라 이런 거죠. 그게 복이더라.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떤 목적을 결과로 두고 그걸 막 추구하고 힘을 가질 때 그때 그 과정이나 목적을 이뤘을 때 행복이 아니다. 목적과 뜻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란 존재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끌려가는 삶. 내 뜻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고난 이것은요 긍정적인 소모품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소모품일 수도 있지만 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 소모품은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쓰고 닳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돈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여러분이 한 10억을 딱 가졌는데 이 돈을 은행에 딱 넣어놓고 한 10년 지나 보세요. 가치가 뚝 떨어져요. 액수는 10억이에요. 10억을 인출해 쓸 수 있어요. 10년 지나도. 근데 쓸 양이 10년 전에 10억이면 10억만큼 썼는데 한 7억, 8억밖에 못 써요. 예전에는 6억 정도, 6억, 7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10년 지나서 내 생각에는 이거 빼서 10억짜리 사야지 하는데 10억짜리는 15억이 돼 있고 6억, 7억짜리가 10억이 돼 있다고. 1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떨어져요. 무엇이든지 이 땅의 소모품이에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점점 닳아져요. 마르고 닳도록. 뭐든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해 가야 돼요.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 그러면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져 나온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놈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과 이름이 겹치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명으로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소모품이 엄청 많았어요. 소모품이 엄청 많았어요. 김정은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모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 절대 복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도 처음 그랬고 또 여로보암 2세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소모품이 많은 거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축복이라는 성공, 행복, 축복이라는 것에 엄청난 함정이 있고 그림자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막 친구가 되고 많아지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요, 다 빚을 꽂아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등쳐먹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등쳐먹으려고 그래요. 달라붙어요. 파래같이 달라붙어요. 파래같이.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자, 그래서 명심하라 이거예요. 호세아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거 다 얻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밍크 그냥 쫙 해서 밍크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은 밍크예요. 밍크 거예요. 밍크 거. 안 그래요? 공작 참 멋있다. 이쁘다. 우리보다 더 이쁘잖아요. 사람은 이게 가려서 그렇지 이거 짠 나타나면 경찰서 가야 돼. 파파리민밖에 뭐가 될 거 있나? 인간은 볼품이 없어요. 더군다나 운신 막 이런 분 예전에 사우나 갔더니 한 80대 노인 같은데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부축해 오더라고. 아들은 정상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역습때까지 다 문신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는 좀 가오가 있지 쭈글쭈글 하니까 너무 추하고 비참한 거예요. 늙을 때 그 문신. 인간은 그래요. 뭘 쳐 바르면 그거 다 귀찮고 밍크 그 뭐 코트 비싼 거 까죽고 입어봐야 나이 들면 무거워서 다 귀찮아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려하다, 이쁘다, 좋다 하는 그런 것도 그거 내 안에 내가 입어봐야 나 밍크도 안 돼. 밍크 옷 가죽으로 막 몇 개의 밍크를 잡아가지고 옷을 입어서 털로 주렁주렁해서 짠 해봐야 밍크도 안 돼. 밍크가 볼 때 저 웃기네 그러고 있다고. 밍크 옷으로 뒤집어 써도 밍크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막 다 취해서 막 주렁주렁 달아봐야
여로보암 2세도 안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웃긴다고. 솔로몬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나 솔로몬이 행복했느냐? 비참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심해라. 명심해라. 너 다 얻어봐야 여로보암 2세밖에 안 돼. 여로보암 이름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그런 길을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직행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볼 땐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 길에 내일이 막 열려있는 문 같아 보이지만 망할 길이 되는 분이 있죠. 요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이 감옥이에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가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그걸 막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예전엔 대통령은 끝인 줄 아는데 은퇴하면 막 존경받을 줄 알았더니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자살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총 맞아 죽든지 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대단한 길 같고 열린 길 같고 큰 길 같은데 망할 길이고 죽는 길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야, 저거 큰일 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대단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될 수 있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바다 앞에까지 갔을 때 원망합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했대라고 막 난리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쫓아오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원망하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냥 새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려고, 홍해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망한 길이라고 원망했지만 망할 길이 아니라, 무덤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었어요. 영원한 길로 가나안을 향한 직행길이었다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더라. 그래서 호세아를 시작할 때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 가져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홍해길 건너갈 때까지 그냥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이었지, 이걸 뭐 홍해 앞에서 배를 만들자, 뭐 금모으기 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도함만 받고 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게 가장 억울하고 망할 길 같아 보이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니 뭐 인생이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총리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됐어요. 거기서 또 감옥 가는 직행길이었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 낮은 거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직행으로, 계단이 아니에요. 직행으로 올라가라고 감옥 보내서 휙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광야 4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달해 있더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재능,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고스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앞에 홍해가 있어도 건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야, 걱정하지 마, 이 물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도 안 해서, 모세도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 섭리는 그 길을 가는 선지자도 잘 몰라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역사하심,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내가 볼 때는 내 뜻과 전혀 달라 보여요. 내 꿈과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길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은혜이고,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섭리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섭리였구나, 그건 바로 은혜였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건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 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이거 A 주세요, B 주세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이번에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목적 기도가, 타겟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믿음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에 실족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민감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 이게 능력의 기도이고, 이런 기도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 매일 기도해요. 거기는 그 바위, 그 벽, 성벽 틈 사이에도 막 말씀 꽂아놓고요, 계속 토라 읽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오셔서 회복하셔서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기가 막히는 거, 그 틀린 기도잖아. 지금 그 기도 틀린 거라고. 그들은 민족의 소원. 우리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진짜 그건 줄 알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억나요? 근데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소원이었냐고. 근데 이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짓게 해달라고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야, 성전은 예수야, 완성했잖아, 이제 믿어야지. 근데 다시 육신의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그 민족이 답답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대.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 의지한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러니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너무 절실해. 이거 해달라고 매달려 오늘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얇은 기도라고, 진짜 기도는 그 현장에서 내일 죽을 수 있는 현장에 오늘 또 주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조금 9.11 테러를 당했어요. 빌딩 앞에서 이 빌딩 무너진데 10분 뒤에 우리 죽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과정도 내 죽음까지라도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라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과한 성도의 기도, 그래서 소모품 붙잡는 기도 말고, 목적 기도 말고, 목적 헌금,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빼버려야 돼. 뭐 한 50종 이상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헌금 종류가 다 빼버리고, 목적 헌금 타겟 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매달리는 기도. 그건 성황당 쪽이 가까워요. 성황당. 하나님 앞에 주님의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이방 종교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히려 호세아를 통과한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과정이 억지로 나온 거예요. 억지로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는 5년 뺑뺑 돌다가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또 나가서 또 한 10년 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안고 설 줄 모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엘리베이터가 오죠. 쭉 올려주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데 내가 내 길 가겠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거. 자, 이사야 55장 8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려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시잖아요. 반드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에 적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땅에 적시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적셔지고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내 목적 그거 이루어내고 내 소모품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옵소서. 네 주여 주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이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 힘 있다고 네 뜻대로 살아가지.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야. 까불지 마. 이제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라. 한마디로 맡기는 인생이 되라. 맡겨라.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정적인 힘이 뭘까? 그것을 호세아는 사랑으로 풀어가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혈서 해가지고 각오, 결단 해서 막 서로 남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핵심을 호세아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자기 중심에서의 사랑, 자기 필요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에로스잖아요. 그래서 에로스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풀어가시는 거예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야. 하나님을 사랑함을 인간이 자꾸 오해해서 인간적 사랑,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 사랑,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사랑, 그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정당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뜻에 상대방과 내가 1대1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랑이 진짜인데 내가 힘을 가지면 9대1, 8대2, 5대5 이렇게 가다가 내가 독재자가 되면 10대1로 사랑을 하려고. 근데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가 됐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에게 나는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대1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10대1 아니에요? 10이라면? 그러면 여자는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아서 사랑을 하겠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권력자는, 독재자는 무슨 생각? 나는 너 사랑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100%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양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음탕한 거고 자기 뜻에 의해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생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랑을 거절했다간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꾸 음탕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변질되게 하니까 종교가 되고 그리고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음탕한 창녀를 만나 결혼하게 하는 그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종교로 살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한번 보세요. 결혼한 배우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원래 그런 여자 그런 남자인데 그냥 결혼한 거예요. 구원해 줬다고 합시다. 결혼해서 청산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자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을 낳는데 그 남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만나가지고 맨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임신했는데 나의 애가 아닌 거예요. 둘째도 내 애가 아닌 거예요. 셋째도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견디겠어요? 참고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은 진실인데 영원함인데 인간의 사랑은 거짓이고 부부관계라는 명분만 있지 완전히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인가? 아주 격렬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가 음탕한 아내지만, 고멜이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미혹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뗐지 하고 끊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떤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막 찢어지는 아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이렇게 진실된 삶이야.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리고 이쪽 길이야.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알려주는 율법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랑해 준 게 아니고 지금 음탕한 상태 자체를 두고 들어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에서 나와가 아니라 흙탕물에 들어가서 같이 견디는 사랑, 아파하면서 힘들면서 견디는 사랑이에요. 행동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해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자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서 Jesus 이렇게 영어로는 하지만 그대로 읽으면 제수, 예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도 예수, 우리도 예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불렸던 예수 이름은 원어로 아람어로 보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근데 예슈아라는 말에 그 원어가 찾아 올라가면 여호수아, 자슈아. 여호수아란 말에서 이제 예슈아란 말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여호수아, 또 예슈아, 또 여기 호세아.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한 바가 된 거예요. 지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그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한 거예요. 대신해서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모습으로 바뀌느냐면 분노로 바뀌죠. 질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분노와 사랑이 그래서 같은 겁니다. 분노 나쁜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방법이 인간적이어서 나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이 다쳤는데 너 왜 다쳤니? 그러고 있고, 자식이 다친데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또 자기 아내가 딴짓하고 다니는데 마음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화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살든지 저러고 살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신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신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너 반에 반 계속 기다리는 것도 다, 그러나 결국 심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하나님 마음 좀 느껴봐라. 하나님 마음 좀 느껴봐라. 그래서 음탕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사실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제사장들은 결혼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바로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이런 데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창녀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호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 그죠? 그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삼손 할 때 얘기했죠. 물론 삼손의 개인적인 약점과 실수가 되지만 이 전체 그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나시린으로 교육받고 자란 아이가 청년 되니까 갑자기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막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달려가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는 부정함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 예수와 예수님, 호세아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녀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수도 없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신 목상 다 걸고 넘어지고 같이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여자예요. 그 마음이. 시집을 왔는데 이전에 남자친구 애인 만났던 남자의 소품이 막 사진 다 갖고 와서 집안에 걸어놓고 있고 그런 거야.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하필 저런 여자를 원할까?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할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이 고멜과 같은 몸, 나를 왜 이리 사랑하나?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날 사랑해? 왜? 근데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고멜이잖아. 이름이 재밌습니다. 고멜, 완성이란 뜻인데 가마르란 단에서 나왔거든요. 가마르가 뭐냐면
끝내다, 끝장, 끝내다, 끝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끝장녀예요. 된장녀보다 더 센 끝장녀, 끝장판이에요. 못된 여자의 끝장판. 할렐루야. 모든 부정함의 끝장판. 그러니까 호세아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고멜은 끝장 보는 여자예요. 그냥 막 가는 여자예요. 막장 여자예요. 끝장 여자.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셨는지 계속 나오죠. 고멜이 거의 결혼 이후에 맨날 다른 남자 만나러 갈 때마다 애를 낳고 와요. 호세아가 알아요. 자기 애가 아닌 줄 알아. 남편은 다 알죠. 속 터지는 남편의 상황,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명을 낳았는데 다 자기 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 4절에 보면 이스리엘 골짜기 이스리엘, 이게 하나님 흩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호세아를 볼 때 참 선지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하고 남 얘기하기 좋은 1호예요. 대상 1호. 202호 그 집 사정이네.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붙여서 그 집 첫째가 얘야.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에 소문을 끌고 남 얘기는요. 그 당시 SNS가 없는데 SNS 있는 것보다 더 파급적으로 싹 알려져요. 이 대단한 선지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아들을 낳았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흩으신다. 이게 메시지였다고. 다 아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에 딱 점 찍으면 거기에요. 이스라엘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야, 곡창이 자라는 곳,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농사를 해서 결실할 수 있는 곡물이 자라는 곳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평지에다 내가 심었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 근데 그것이 흩어진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지어도 내가 흩어지게 할 거야. 네 소유 아니야. 죄의 결과로 흩어져 버리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나봇의 그 포도원이 나오죠. 그때 보십시오. 아합이 그거 얻고 싶어서 막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쳐 죽이고 뺏어다가 남편한테 주죠. 그 타작마당.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우를 들어서 아합 가문을 다 싸잡아 자식들 다 죽이잖아요. 이세벨도 거기서 다 죽여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긴데 대학살 다 죽는데 거기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요. 기억나게 하라고. 대학살, 하나님의 질투하신 사랑이 심판으로 온다는 것을 흩어버린다.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여기서 로라는 말은 뭐뭇이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루하마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는 뭐냐면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으로 올라오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구원이에요.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아. 측은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야. 이게 둘째 딸이에요. 얼마나 심판이 큰지 알겠죠. 둘째 딸 루하마 불쌍히 여김이 없어졌다. 얼마나 절망해. 이 땅이 다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있으면 은혜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살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은혜로 가면 살거든요. 아멘. 네. 세 번째 아들은요, 로암미예요. 로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뭇이 아니다 그랬죠. 암미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8절 9절 보면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에요.
근데 로암미 그러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너 나도 몰라.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그거예요. 끝이에요. 끝. 거기서. 우리가 당할 음란한 하나님을 배신한 종교적 삶의 끝은 이렇게 비참해진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기를 원해요? 흩음이 아니죠. 하나님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로암미가 아니죠. 루하마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루하마야. 난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은혜를 줄 거야. 그 뜻이고. 로암미 뭐예요? 넌 내 백성이야. 암미 내 백성이야. 로암미가 아니에요. 너는 암미가 되기를 원해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아니 둘이 막 친구 둘이 만나 내 아들하고 친구하고 집에 가서 난장판을 해놓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못된 짓 계속하면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 친구한테 가서 너 내 아들이야 안 그러죠? 내 아들 아니니까 그 말 안 해. 누구한테만 얘기해. 진짜 내 아들한테 가서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안 들어보셨어. 네 족보에서 내가 널 파버리겠다 뭐 이런 거. 지나가는 무슨 어느 애한테 야 너 오늘부터 내가 내 족보에서 너 파버릴 거야. 그러지 않죠? 자기 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로암미 그 말은 뭐예요? 제발 좀 자녀답게 내 아들답게 살아라. 반증하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말을 반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진짜 아들 되시면 돼요.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유는 다 소모품입니다. 쓰는 거예요. 쓰다 가야 돼요. 100억이라도 저축해 놓고 100억 나는 남겨주고 갔다. 그건 바보고 난 100억을 잘 쓰고 갔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소모품은 가지고 있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쓰십시오. 쓰시고 도저히 안 되면 당근마켓이라도 팔으라고 가서 집에 3년 4년째 안 쓰고 그냥 보관하지 말고 팔아. 안 쓰면 팔아. 그냥 버려. 일회용 플라스틱 그 병까지 모아두지 말고 쓰고 그냥 팔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고 또 암미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얻었으니 그랬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랑 안에 오늘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